새생명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담감 혹은 조금의 염려가 있었던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제 12월이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2년이 됩니다. 작년 기억이 나요. 처음에 제일 많이 긴장이 됐었던 것은 특별 새벽 예배, 특세였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생각은 기우였고 참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부흥회 역시 처음 하던 그러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처음 치르는 특세였고 부흥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도 됐었고요. 하지만 은혜 가운데에 마무리했었고, 이번에 새생명 초청 잔치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큰 행사였고 준비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소중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함께 더불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그리합니다. 아무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또 강조를 하고 열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한 공동체 개인이 흘려버리고 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또 소중한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마음속의 확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왜 잘 달리는데 굳이 채찍을 가는가? 잘 행하지만 함께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그 말의 모습을 이룬다라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소중한 믿음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왔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세 가지의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은 성전, 특별히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성전 재건 공사자들의 이름을 세밀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런 많은 세밀한 기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성벽을 온전하게 재건하는 것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성벽 재건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일을 감당했지요. 동시에 자기 혼자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이 성벽 건축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몸을 구부렸을 때 세운다라는 행동적 뜻도 있지만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예비된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성벽 재건을 힘차게 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에 나온 그 여러 사람들의 숫자가 75명 이상이 됩니다. 32절에 해당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이 구절에 75명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벽 건축이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합력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서 느헤미야가 1절에서 일어나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새롭게 힘을 다하여 그 성벽을 건축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라는 단어보다 더욱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함께입니다.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한다라는 뜻이 이 느헤미야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같이 하여 또한 그 일을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은 쉬워 보이지만 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협동의 모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라는 분은 왜 한국 사람들이 이 협동하지 못할까? 협동하는 모습에 좋은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대화의 과정, 또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저도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야, 친구들과 겨루어서 이겨야 된다. 네가 앞서야 된다. 그리하여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좋은 대학, 결국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단다 라고 강조를 받든 받지 못했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 규태라는 분은 이 한국인의 특성을 한국 속담을 들어서 표현했는데 독 속의 개라고 합니다. 이 독 안에 개, 멍멍개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개를 말합니다. 개가 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독 안에서 독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있죠. 걔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과연 저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가라고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할 때 왜 못 나오냐 하면은 옆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가 그 뒷다리를 잡고 못 나가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죠. 예? 같이 야 너가 나가냐? 나도 같이 나가자. 나도 살자. 이게 아니라 살겠다고 나가는 동료를 잡아서 자기도 안 나가고 또한 자기가 나가자 할 때 또 다른 개가 붙잡고 이러한 습성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분이 평가한 겁니다. 제가 평가한 건 아니지만 이민사회에서 또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미국이든 뭐 어떤 외국에 갔을 때에 그 처음 영접하는 자기를 마중하고 돕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나라에 정착하지만 한 20-30년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나를 마중한 사람이 세탁소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 사람, 특별한 직업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세탁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교해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 사람은 그 보침을 풀고 정착을 할 때에 그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명의 중국인이 그 한 사람을 도와서 정착하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한 사람이 가면 그 10명의 한국인이 그를 벗겨서 뜯어먹는 그러한 모습을 지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검증된 정확하게 통계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명확하게 들을 수 없지만 그러한 측면이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차이나타운 중국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디 가서든 결속력을 지니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보다는 약한 듯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전혀 알지는 못하고 관심도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은 어떠한 나라의 흐름이나 또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발표를 하거나 이끌고 나갈 때에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협력해서 그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부분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협력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해서는 안 되고 협력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일은 어떠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협력의 중요한 전제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어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저 하늘에서 우리들을 굽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에 보통의 사람들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한 겪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여러 인간적인 죄악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따라야 될 의미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예로서 예수님께서 드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만약에 교회가 인간의 손가락이다, 인간의 허벅지다 라고 하면 그 손가락과 허벅지가 우월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온 몸에 곁들어진 구조 또한 각자의 연약함이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끼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 몸에 신경이 쓰이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공동체는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협력하고 또한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협력하여 함께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오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한 교회에는 그들만의 리그 또 오랜 교우들의 그러한 친근한 모습 속에 새로운 교우나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함께 어울려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우리들 가운데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떠한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그러한 75년에 근접한 교회에 직장 때문에 그 교회에 출석해야만 했던 경우가 있었대요. 처음에 그 교회에 가서 어느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 즈음에서 어떤 분이 툭툭 건드리더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건드릴까요? 왜 내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딴 데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서 그분은 다른 저 뒤쪽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안 계시겠죠? 예, 그 정도의 부분은. 그 성도님은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교회에 또 젊음의 세대 또 다른 분이 그래도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러지 하면서 했지만 초신자나 또 다른 생소한 분이 왔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신방을 했었어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분은 제2교회에 출석한 지 10여 년이 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또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부서에서 7년, 8년 되셨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했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제2교회의 교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물론 교회에 적응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또 그 속한 공동체, 소그룹의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도 있을 줄 압니다. 그 한 분의 경우를 전체로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한 1년에 오신 우리 새가족 한 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부족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또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비슷한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내가 처음 내 구역이나 전도회나 또 우리 부서에 새로운 분이 왔을 때에 그분에게 관심을 좀 덜 두고 기존에 있었던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나의 친구, 나의 선후배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소외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협력자, 주의 일의 협력자로 삼으신 것은 그분께서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이시고 함께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교회, 우리의 협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내 주변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새가족, 그분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 제2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모습이 있을 때에 감사의 마음이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고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현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새로운 교회에 가서도 나에 대하여 신경을 쓰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또한 대중에 묻혀서, 군중에 묻혀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협력의 마음을 지니고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결과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15가지의 다양한 직군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이 공로자들의 이 직군들, 또 다양한 책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양문을 건축하는 데 감당했습니다. 이 양문은 양의 문이에요. 쉽게이트입니다. 양의 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양을 가지고 출입한 문을 가리킵니다. 저는 아직까지 성례순례를 가보지 못했는데요. 가서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왜 그러냐면 제가
양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양의 문은 어떻게 생겼는가 직접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양의 문이 아니라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은 히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이 어문은 뭘까요? 양문은 양의 문인데 어문은 혹시 고기의 문일까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피쉬 게이트예요. 고기의 문. 이 고기의 문은 두로에서 온 이 히스나의 자손들이 물고기를 가지고 이 문을 출입했기 때문에 세워진 이름입니다. 야, 양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참 다양한 문이 있구나. 중요한 것은 이 양문이나 어문을 건축하는 제사장이나 히스나의 자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들의 그 문에 더욱더 관심이 있고 그 문을 접하고 그 문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는 그 당사자들이죠. 그리고 나머지의 여러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곳의 부분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법칙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곳에 달란트를 실행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은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법칙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또 좋아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좋아한다고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악기를 잘 다루는 모습, 또 악기를 연주하는 분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피아노를 치거나 또 바이올린 혹은 플룻. 최근에는 이 첼로 소리, 그 음색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악기들을 제가 다루지 못합니다. 잘 다루는 것을 넘어서 거의 다루지 못합니다. 좋아는 하지만 잘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 대한 은사,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그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더구나 잘하기도 하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의 두 가지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 봉사의 직을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아니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요청이 왔을 때에 나에게 어떠한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많은 공동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새 가족을 목양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신앙을 갖긴 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뜨문뜨문 교회 출석하기도 하고 또 잠시 쉬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또 제 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지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다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죄송스러움 때문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꺼려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또 한 번은 주중에 그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새가족은 아니지만 작년에 교회에 오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한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그 지역 공동체에 있는 합창단에 최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합창단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께서 자신이 속한 찬양대에 함께 들어오기를 또 요청하고 또 권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조금은 부담이 있었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참여하리라 하는 결심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교회를 향한 이미지는 조금은 부정적인 듯 싶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더 그러한 부분이 생겼죠. 저는 지난 10년 동안 조금은 교회 밖에서, 물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지녔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좀 비판적인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교회가 개선되어야 할 모습,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더 섬겨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년 반 전에 교회로 들어와서 제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좀 더 볼 때는 교회가 주어지는 모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 모습도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에 변화를 가져와 되게 됩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만나실에서 헌신하는 분들, 주차에 봉사를 하는 분들, 남들이 거의 왕래하지 않는 평일에 어둠 속에서 그 교회의 바닥을 닦는 분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2부, 3부, 그리고 오늦게까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찬양단, 찬양대, 또한 교회 학교의 교사들, 제가 언급하지 못한 모든 영역에서 참된 자원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며 도전받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의 모습을 드렸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미처 알지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부의 부정적 모습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중요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지금 예배 공동체로서, 또한 내가 마음의 부족함과 내 모습에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할 때에 그 요청과
그 부름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의 나의 지체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행한 모습 속에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3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도 바로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을 느헤미야가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독특하게 앞서 힘써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룩이 한 그 역할에 대한 강조요,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격려를 받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게 돼요. 반대로 격려받지 못하면 낙심되고 힘을 잃게 되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비슷한 능력과 비슷한 일을 행했을 때에 한 아이에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다른 아이에게는 그 칭찬과 격려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두 사람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그 격려 속에 마음에 내 능력 이상의 힘과 동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 다시 돌아와서 한국인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지금은 조금은 희석되었지만 아직도 지배하고 있죠. 유교 문화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성격을 비슷하게 이어나갑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규례를 정하고 그 규례에 어긋나는 부분을 정죄하고 평가하죠. 마찬가지로 유교도 어떠한 우리 사회가 지녀야 될 모습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어기는 경우 칭찬보다는 꾸중하고 또한 비난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세대, 제가 이제 중년의 세대 그 이상의 어르신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한 자녀와 자녀 손들에게 칭찬을 잘 못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할 때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배운 바가 있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가족끼리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라는 것을 머리로서는 알지만 직접 실행에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외국 그 어떤 아빠와 또 자녀가 이렇게 공을 주고 받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근데 공을 아빠가 받으면서 그 아이 5살, 6살 되는 아이한테 받을 때마다 굿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굿잡이 뭐지? 굿이란 말은 다들 아시겠죠? job, J-O-B, 일이라는 거죠. 또한
좋은 일을 했다. 좋은 또 잡이라는 게 역할도 되겠죠. 좋은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지만은 잘했어. 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굿잡, 잘했다. 칭찬을 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생소했어요. 공 한 번 받았는데 뭘 저렇게 호들갑을 떠나. 하지만 그 문화와 그 모습을 점점 더 접하면서 저게 그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데,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주려고 또 집안일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저리 들어가, 어지럽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이후로 저는 아이가 저를 도와서, 예를 들어 선풍기를 이렇게 낑낑대며 난을 이렇게 들어주려고 또 도움을 할 때 아이고 도와줘라, 도와준 다음에 잘했다, 이러한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큰 위대한 작가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칭찬보다 그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또한 교회 속한 소그룹들을 세워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격려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에 발린 모습으로 행할 때는 다 알아요. 잘했어. 아이고 그래. 마음이 와닿지 않고 그러한 얘기를 할 때 상대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신방 가운데 밥을 먹을 때 그저 의례적인 마음으로 표현을 할 때 한다면 분명히 그것을 상대는 알아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격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실행했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뜻 자체가 격려자라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안디옥의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역량이 더욱더 힘들어지자 이제 갓 하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세웁니다. 격려하며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로 기록되지만 점차 그 역할이 바뀌어지면서 사울과 바나바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역할이 적어졌다고 해서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자신의 모든 전력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나의 구역, 전도회, 부서에서 연약한 이들을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익숙했던 나의 패턴 때문에 쉽사리 잘했다, 수고했다,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을 떼기가 힘들지 그 이상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우리 입 밖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실수했던
실수하지 않았던 그 말에 대하여 칭찬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더더욱 세워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협동의 모습이 있는 공동체, 기쁨으로 차원하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제2교회가 더욱더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협력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자로 우리를 분명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 따라 지금까지도 잘 하셨고 지금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제2가족들이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받는 소중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